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을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경력과 사역을 내세웠습니다. 이방인 사회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까지도 자신이 행한 사역인 것처럼 자랑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로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주님 앞에 선 복음의 종으로서 분수를 지키는 객관적인 자랑만 하였습니다. 그것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마지못해 자랑한 것이었죠. 저도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나 내세울 만한 일이 있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선 금세 제가 소문내고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SNS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자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자녀로서 바울을 통해서 성도의 올바른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범위의 한계를 따른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범위의 한계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였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오직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향해서만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고린도 교회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이끌었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자랑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도 자신이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해마다 10명 정도의 대학원생을 뽑아 교회에서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저도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여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해 주셨고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초청잔치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모이던 숫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그래서 초청잔치를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몇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초청잔치를 치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2배가 넘는 인원이 와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그 마음을 물어보자 마음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신을 돌아보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만든 행사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행사와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함인지
진정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란 겸손히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주님은 숫자를 가지고 인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 칭찬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